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시편으로 계속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누가 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다음에 다윗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보게 되었다라는 욥, 결국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욥이 마무리를 했는데, 입을 닫고 있기는커녕 다윗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의 내용입니다. 19편부터 27편까지 오늘 새벽에 읽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나,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또한 다른 여러 교회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가장 높은 소리로 찬양을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소리로 나는 찬양하는, 가장 높은 소리 나는 악기와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삶이 곧 요새이며 피난처다라고 미스가브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 피력하여 올려드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알고 믿게 되는 선교와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이 찬양을 시편 19편부터 27편까지 다윗의 시로 또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씩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부터 27편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악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시끄럽고 안 그래도 따가운 요즘 8월 15일 의미 있는 날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대범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아래에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알고 믿는 자들로서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거대 제국들이 이름도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무엇인지를 좀 교회가 깨닫고 이 세계 경영 가운데에 여기 치이고 저기 치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절대 열대 강국의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이 나라가 세다고 이 나라의 편을 들고 저 나라가 세다고 저 나라와 동맹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뭔가 주축이 되고 의견을 이끌어내고 의견을 주도하는 무슨 무리가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 무리와 세력은 제국의 변동처럼 올라갔다가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 오늘도 시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걸 설교의 내용으로 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배 때 찬양으로 썼던 내용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야지 라고 우리말로 하면 전도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저 보아스의 반 모퉁인 카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고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답답한 것 같지요? 뭐 그래가지고 먹힐 것 같아? 아니요. 저 테이블에 앉아서요. 차 한 잔 꺼내놓고요.
아니면 먹거리 정도 꺼내놓고 아니면 시간을 내서 마주 앉았다면 여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을 해내야지요. 내가 어떻고 절대 효과 없습니다. 아예 자신이 없으면은요, 그냥 시편 펼쳐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시편을 그냥 차라리 같이 읽으세요. 앉아가지고요. 그럼 내가 왕년에 우리 집안이 왕년에 내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이야기하라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참 절실한 거죠. 자, 이제 19편부터 27편까지 우리가 읽은 바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또 드러납니다. 다윗이 평생에 한 것 정말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 지은 것과 함께 그 성전 본인이 직접 짓지는 못했죠. 아들인 솔로몬이 짓고 성전을 짓겠노라라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성전을 지을 것을 제안을 했고 그가 평생에 이룬 과업이 뭐냐?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사하겠지요. 제사할 때 아버지가 지은 시편을 아들이 능숙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읊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들과 아버지 함께 유명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유명해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테마가 같습니다. 무슨 테마냐 하면 성전이라는 테마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제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시편을 기록한 다윗,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 여러분 이런 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 부자의 유명한 그 이유입니다. 골리앗 쓰러뜨려가지고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자, 그럼 시편 19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제 시편 19편의 얘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랍니다. 법. 그렇죠. 왜 법이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시편이 시작될 때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신, 물론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시편 19편부터 27편까지요. 물론 한 편 한 편, 한 절 한 절, 한 단어 좀 자세하게 보는 것도 은혜가 되겠으나 시편 19편부터 27편의 전체적인 맥락은 뭘까요? 전체적인 맥락은 제사장 나라 컨셉이에요. 다윗이 지금 제사장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게 명령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더 깊어진 의미예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른다면요,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내 삶에서 그냥 실천하며 순종으로 옮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라는 얘기죠? 새롭게 창조된 삶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되건 안 되건 아니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떤 존재가 된다? 새 창조의 존재가 된다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입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다윗은 그 말씀인 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9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20편에는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떠올리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이 이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모세오경 충분히 공부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왜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 이름은 어디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 쉐못, 이름들, 출애굽기요. 그 출애굽기가 원래는 이름들 쉐모트라는 뜻으로, 그 이름들은 무슨 이름이라 그랬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20편을 보면 출애굽기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20장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 곧 출애굽기의 그 쉐모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20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곧 능력이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시편 20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곧 능력이다, 구원이다. 그 다음에 21편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편에는 유독 여호와 우리 왕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입에서 누가 진짜 왕이라는 고백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컨셉은 나라라는 컨셉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 컨셉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나라인 제사장 나라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21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왕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편 22편으로 넘어가면 시편 22편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익숙한 표현 같은 게 첫 번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을 보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내용인데 꼭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구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바로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내어 십자가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주님 안에서 앞에 21편이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 아래에서라고 표현할게요. 왕이신 그분 아래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내시는 것처럼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간구를 받으신 것처럼 요 구조입니다. 2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이여 너희는 이 고난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나는 너희의 간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고난을 받고 나는 너희의 간구를 받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을 정하신 거예요. 22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다 받아내므로 우리 주변에 욥이 고난을 다 받아내므로 적어도 몇 명 살았다? 3명 살았다.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다 받아내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심. 됐습니까? 고난, 받음, 간구, 받으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편 22편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부르짖게 되죠. 그 고난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난을 받아내는 자, 고난을 채워가는 자, 고난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자, 22편은 그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에 받으심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우리는 또한 받아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23편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목자 컨셉을 정확하게 아주 100% 이해하고 있는 존재죠. 왜냐하면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되어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 목자와 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목자의 특징은 인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리와 백성을 양떼를 인도한다라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먹이신다는 사실이죠.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배회하고 도망다니는 것 같았으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목자가 되어 그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도망다녔던 게 아니라 여러분 대적자들을 피해 도망다녔던 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여정과 일정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예요. 우리가 양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목자를 강제적으로 소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소환되었다라는 말은 양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목자를 소환하지 마십시오.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그럼 그분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게 23편입니다. 24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 오른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산에 그냥 등산, 건강 삼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책 삼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 거기 올라가 제사를 드려. 누가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뭘로 완성이 됩니까? 드리는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받으시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예배를 받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누가 그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하나님 누구의 예배를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4절입니다. 24장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24장 4절이요. 여러분, 24장 4절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고려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가 아니라 24편 4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이런 사람인데 4절, 이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뭐냐면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삶과 예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그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이렇게 흠이 없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24편은 상당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건 터득한 거잖아요. 삶이 곧 예배다. 하나님은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만 1시간 쭉 와가지고 예배하고 가는 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 빼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사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삶이 예배입니다.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편으로 넘어가면은요, 와우, 원수들이 질변에 질비합니다. 원수들에게 공격당합니다. 원수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시편 25편에 쭉 얘기하는 것은 그 원수들이 아무리 많고 원수들이 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도 이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선 원수 갚는 게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있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5편을 보면 주변에 원수들이 널려 있으나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응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되시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정리가 되셨죠. 25편에 그 원수를 대신 갚으시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뭐합니까? 단련하소서. 이 단련이라는 말은 욕과 거의 한 쌍에 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단련하여 정금처럼 나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7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원수들이 포진된 상황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원수들의 이 포진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27편까지 정리가 끝납니다. 27편까지 끝내니까 딱 47분이 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내용상 19편부터 27편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리한 내용들 차분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함께 또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따로 고백하는 것도 효과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인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외워서 기도하시기가 쉽지 않겠으나 기록해 놓으신 걸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윗처럼 고백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